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입에 달려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입으로 그냥 믿는다 하고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근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이 우리의 입에 달려 있다는 말씀인가?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예수의 이름에다가 두셨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약속한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너무나 귀중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의 공로를 담아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또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구원할 이름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헛되게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를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입으로 떠들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를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를 그런 환경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살포시 뒤로 가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손으로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더니 그는 그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저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백부장에 대한 믿음도 나오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집에 누워있는 하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네 하인을 고쳐주리라.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 보자, 같이 가자고 말했을 때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삼나이다. 그게 뭐입니까? 그 예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뭐 그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 믿음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더라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 믿음이 고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합니다. 부요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부요함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주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 주시기를 인색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구원의 문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오느냐? 누가 들려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들려주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세 번째 단계예요.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을 누가 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바로 가지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믿음을 걸면 믿으라 그라. 내가 믿으라고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설득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만 생겨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뿌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예수의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때 우리가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라 억지로 숟가락을 떠놓고 억지로 먹으라고 합니다. 안 먹죠. 마치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넣어줄 때도 믿으시오 합니다.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뿌리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에게서만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만 구원 얻을 믿음이 생겨나요.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들을 때에 거기서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다른 데서는 구원 얻을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킬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줄 것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뿐이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 그 안전뱅이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즉시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이 위대한갑다.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일어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그 예수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 그가 그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대단하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저 안전벨을 이렇게 넣냐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그를 숭배하려고 하니 내가 나의 경건으로 저 사람을 일으킨 줄 아느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는 이름이 저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아멘. 믿음의 뿌리는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지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들을 때만, 구원의 이름을 들을 때만 우리에게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난 걸 볼 때 보람을 느끼죠. 믿음이 자라나서 봉사도 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 믿음이 자라는구나 생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에게 뿌리를 두지 아니하는 믿음들이 많이 있어요. 나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형편이 좀 좋아졌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뭐 좀 복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열심히 더 잘 섬기면은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믿음도 나쁘다거나 할 수 없지만은 그 믿음은 예수의 이름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구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구원받지 아니한, 예수 이름에서 나오지 않은, 구원받는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무엇을 선행하느냐?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시켜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것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 구원해 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 이름을 들려줘야 되고 그 예수 이름을 들어야 되고 그 예수 이름을 들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겠다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생겨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래요. 사람의 지혜에서 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난 믿음이 있다. 마귀는 사람의 지혜에서 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것은 그 사람을 사탄에게서 포로된 데서 해방시킬 수도 없고 사망에서도 건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귀가 믿음을 뺏는다고만 생각하지만 마귀는 참된 믿음을 뺏는 동시에 거짓된 믿음을 넣어줘요. 예수의 이름에 뿌리를 박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역사를 말하냐면 신학교에 많이 역사하고 목사들에게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목사들의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다른 걸 줘서 다른 믿음을 생겨나게 해야 돼요. 세속적인 믿음, 자기의 야망에 뿌리를 둔 믿음, 인간의 지혜에서 난 믿음, 이런 믿음들을 마귀는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은 사람들을 복음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헛된 신앙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 교인들로부터.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나는 듣고 싶어요. 예수님 교회 다니니까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간증이 나와야 돼요. 왜? 예수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이름이 뭘 줍니까? 구원을 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아들을 보냈어요. 기독교는 그것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나는요 뭐 세상에 보잘것 없어도요, 가난해도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나는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탄할 노릇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 복 얻으려고 맨날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복채 냈듯이 내놓고, 내가 요번에 요만큼 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 주시오. 그건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요 부처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다른 종교도 다 있다고요. 그거 하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구원에서 봉사가 나와야 돼. 구원에 간격이 없이 봉사하려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조금 하다가 막 신경 찔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에 간격이 있다면 그렇게 못해요. 기쁨으로 하죠. 예수 이름에서 난 믿음이 돼야 돼. 단순해요. 단순해요. 기독교는 믿음에서 뿌리가 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 뭐 다른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뻐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나는 전부 가라지만 다 만들어 놓은 것이요, 내 설교가 아무 소용없어요. 한국 교회 뭐 1000만 소용없어요. 다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뿌리에서 나잖아요. 뿌리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우리 믿음이 예수의 뿌리에 박혀서, 예수는 뭐요? 구원이요. 구원의 씨앗이요. 하나님 미랄이 따라 땅에 떨어져 심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 난다. 우리가 어디서 났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났어요. 십자가에서 난 열매들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되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아이고 고마워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어?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진짜 벽이 알곡이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왔다, 참 됐다, 장땡이다, 천국 가는 거 쉽구나. 그래야 그걸 악용해가지고 입으로만 그냥 주의 주님만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 말하는 것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그 예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겠다 하는 믿음이 예수에게서 생겨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겠어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해 주는 것이요. 왜? 그의 믿음이 예수에게서 났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믿음이 생기는가? 예수 이름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분이다. 예수는 구원이다. 그걸 여러분 귀에다가 여러분의 입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겨나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짝퉁 믿음이요, 짝퉁 믿음.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해요. 예수를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려면 좀 믿으시오, 믿으시오. 밥 안 먹는 아이 입에다가 밥을 억지로 떠먹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들려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수는 우리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자꾸 들려주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 성령이 와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한다고 말해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해요? 자꾸 들려줘요. 예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자꾸 하다 보면 성령이 와서 듣는 사람의 귀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아멘. 자꾸 예수를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 보고도 모르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자꾸 예수만 오기만 오면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럼 그 아이가 예수 뺏기잖아요. 응? 왜? 그 예수 이름이 믿음을 준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성령이 와서 믿음이 생겨나요. 구원 얻는 믿음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때는 아직까지 안 들리고 들어지지 않지만, 왜? 마귀가 그걸 광채가 그 예수 이름에서 나는 광채가 아직 못 들게. 예수 이름이 얼마나 빛나는 이름이에요. 아멘.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이름 아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와서 그 이름의 빛을 못 비추도록 막아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 얘기를 들려줘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안기부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이 교회 안 내려오니까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는 네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맨날 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어머니 무슨 씨나라 까무는 소리 맨날 하시오. 예수가 왜 나를 죽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중에 되니까 그 말이 어느 순간에 정광석화와 같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야. 진짜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엄마 얘기가 확 가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통에 잡아오고 눈물 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게 가는 데마다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예수는요 사람의 지혜로 못 믿어요. 성령으로 믿는데 성령이 어떻게 믿음을 주느냐? 예수 이름을 통해 줘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들려줘요. 오늘이라도 가져가 들어가서 자꾸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믿게만 해. 자꾸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뭔가 나중에 일어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뭔가 일어나요. 자꾸 예수해야 돼. 그냥 시시때때로 뭐 다른 거 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뭐 설득을 해가지고 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깨트가 요약해가지고 그러려니까 못하지. 그건 목사님이나 하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도 그래가지고 구원시키는 거 아니요. 목사도 예수 이름을 들려줘서 구원하는 것이요. 그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그렇게 목사가 뭐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확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밖에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치를 알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딱 남겨주고 간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요. 하나님 아들 보내 십자가에 죽어서 삶에 부활하고 성취해나죠. 성령 보내주시거든. 마지막에 딱 옹골치게 거기다 이 캡슐에다가 하나 딱 넣어놓은 게 뭐냐 예수 이름이요. 거기다가 다 담아놨어요. 예수 이름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예수님의 공로 대수의 공로 담아놓고 그분의 의도 담아놓고 3년 동안 율법을 이룬 의도 다 담아놓고 그래 그것을 갖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만 하면 그게 약속이 전부 고구마 줄기에 딸린 것처럼 다 따라온다고 말이야. 제사함도 따라오고 의도 따라오고 영생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따라오고 천국 따라오고 전부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세요. 사기꾼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